다시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옷을 벗어버림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슴에 새김으로. 우리가 실제로 옷을 벗거나 아니면 문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흔적을 가슴에 새겨야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흔적과 이 버림이 있는 우리 모든 큰수배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숙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면은 여권이라도 보여주거나 주민등록증이라도 보여주고 할 텐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삶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거듭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삶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삶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이전과는 다른 눈, 거듭난 눈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보아오던 것들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말씀은 한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신 곳은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벳세다의 뜻은 어부들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베이트 또는 벳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베이트레헴 해서 빵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런 곳이죠. 벳세다는 어부들의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어부들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시며 어부들과 같이 많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많은 맹인들을 고치셨던 그런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도 고치셨고요. 그리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을 고칠 때 두 단계로 나눠서 그 맹인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먼저 2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책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은밀하게 그를 고치시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갑자기 침을 뱉으셨습니다. 이 침을 뱉었다라는 것에 관해서 그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두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의 의견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모기 물리면 침을 바르고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게 하죠. 아마도 어떤 학자들이 그 당시에도 이 침이라는 것이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 문화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놓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침 뱉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지금 뭔가를 하려나 보다. 아마 이거를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눈을 반만 뜨게 하셨습니다. 눈을 반만 뜨게 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고침을 받았던 첫 번째 단계는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1단계는 나무 같은 것을 보는 단계였다면 이제 2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밝히 보는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우리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바로 제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일부러 두 단계를 거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전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몸의 소경인, 몸이 맹인인 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던 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문맥으로 볼 때에 훨씬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도 크게 뜨고 있는 자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다 보는 사람입니다. 세세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영적으로 눈을 감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그 예식에 따르면, 예식법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씻지 않은 손이 더럽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뜻이죠. 너 손을 씻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옳구나, 너희가 사람의 손에 더러운 것만 보는구나. 그러나 너희 마음의 더러움은 하나님 앞에 감찰하고 있지 못하구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수많은 정통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정통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자신들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통은 죽은 정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구약성경의 말라기서를 기억하십니까? 말라기서 이후에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00에서 400년간의 침묵기를 앞두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라기가 경고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죽은 정통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저렇게 정의 내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던 게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00에서 400년간의 침묵기가 흘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 안주머니에는 제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한 가지 소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제법 폼이 나나요? 네. 아니 여러분들 이 좋은 주일 이 대낮에 왜 이렇게 불을 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두운 곳에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두운 곳에 계시죠? 저기 저 뒤에 불 좀 켜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앉아는 있는데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치 눈에 뭐 하나씩 다 쓰고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만의. 그래서 그 눈의 색깔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의 컬러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와 예배보험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마 어린 시절 여러분들은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내 컬러는 나는 그쪽이 좀 맞더라.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 열매이지만 다채로운 빛깔이 있어서 사희화오 자양충운절이라는 다양한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와 같이 다양한 컬러가 우리 주님께서 깃발을 꽂으시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자리로 모여들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신앙의 컬러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다른 컬러들이 지적질을 당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를 가지고 마치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왜 여러분들 아직도 어둠 중에 계십니까? 왜 아직도 예배 준비를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뭔가 눈에 한꺼풀을 쓰고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요, 남을 정죄하고요, 남을 판단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가치를 따라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는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질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과 같이 겉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눈을 감고 있던 이런 사람들과 달리 7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 달려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께 나와 매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매몰차게 그녀를 내쫓으셨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변화시켜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족속들을 거두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은 모든 인류를 품고 계시지만 1차적인 첫 번째 단계의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영안을 뜬 자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은 뒤에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눈을 뜨지 못하는 자를 밝히 여시는 사건을 통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계신 거예요. 눈은 떴지만 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너희여, 이제는 그 영안을 열어 눈을 뜨라. 이제는 눈을 떠서 제대로 바라보라. 너희 눈에 너희가 갖고 있던 수많은 안경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제대로 보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 8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8장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8장 32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답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리스도신데 고난에 들어가시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그것을 했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베드로는 실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으로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죄요, 악이요, 사탄입니다. 주님께 베드로는 위대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을 때 사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을 때,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했을 때 베드로 또한 사탄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살다가 이제 경상북도 포항으로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상도는 분위기가 또 달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충청도에 오시면 항상 많은 강사님들이 그 유머를 하셔도 잘 안 웃으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집에 가서 웃는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경상도는 어떠신가요? 네.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을 잘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웃었으면 웃었지 내가 안 웃었으면 안 웃었지 웃겨도 내가 집에 가서 웃지는 않는다 뭐 그러신가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참고해서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그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의 특색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컬러를 가지고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힌 곳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들 수 있는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상도든 충청도든 저는 그 안에서 그냥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묻습니다. 그 교회 가서 무슨 비전을 펼쳐낼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영안이 온전히 떠지지 않은 채로 내가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까? 제가 이전에 한번 차를 운전을 하는데요. 저는 핸들을 똑바로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차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느낌이 이상한가 싶다가 제 느낌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느낄 만큼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카센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휠 얼라이먼트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핸들하고 바퀴가 지금 틀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똑바로 다고 붙잡고 있었지만 바퀴가 틀어져서 계속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안이 제대로 떠지지 않은 채로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는 것, 어떤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비전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상도든 충청도든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비전 외에는 우리는 더 이상 가질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버텨내는 비전 외에는 더 이상 가질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 교회에 우리 큰숲의 성도들과 함께 제가 함께 성장하며 기본기를 다져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기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느껴오며 해오던 많은 어떤 일들과 사역들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마치 우리가 진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드셨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가 주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걷어가신 이후에 얘들아, 너희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만 버틸 수 있니? 그것을 저희들에게 물으셨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도든 경상도든 어느 누구에게든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꺼져 있던 거품을 잠재우시면서 진짜 알곡만 남게 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도 보내며 우리 교회가 많이 위축됐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기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한 학생은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우리 대전에 있는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10여 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우리 교회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물어봤더니 이 친구도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손바닥을 펴서 이 교회 건물이 니은자로 생겼어. 높은 건물이 하나 있고 좀 낮은 건물이 길게 있어.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알고 있는가. 정말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도 과연 제대로 보고 있었던 사람일까? 우리도 영안이 닫혀 있는 영적인 맹인은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것을 좀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제가 금요일부터 그래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역자들께서 우리 감사 헌금 드리신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그 아이패드를 보니까 그 아이패드에 놓고 딱 찍어서 이제 새벽에 그 기도 제목들을 보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직업병인지 어떤 글을 보면 분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이유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6번,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4번, 그 외에 동행과 인도와 또 여러 기타 등등의 각가지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한 번씩 등장했던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제가 봤습니다. 6범사 4은혜가 등장을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큰숲교회 그래도 막 눈에 띄는 무언가 커다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교회구나. 제가 이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작은 씨앗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물을 주고 갖고 가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도 저도 서로 단속하며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참 좋은 그런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주시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버텨낼 수 있는 우리 큰숲교회라는 것을 한번 이 포항 땅 가운데 보여줍시다. 사람들은 수많은 그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그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그늘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만들어지는 그늘이어야 오래 갑니다. 왜냐? 그 그늘이 주님이 주시는 그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버티는 우리 삶, 인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것 아닙니까? 이제는 함께 눈을 열고 바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올 남은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